오늘 이 시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도구입니다. 기도를 도구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미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주시고자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할까요? 잘 모르겠죠. 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값없이 베풀어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 없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깨우치기 위해서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 베풀어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문제, 우리가 눈앞에 닥쳐오는 문제들, 시험과 여러 가지 고난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고 도움을 구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와라 뚝딱 하듯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 찾겠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의 삶에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느끼며 살아가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 또는 우리의 어떠한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내가 이 땅 가운데 참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원을 다 내어놓고 간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우리와 대화를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간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를 통해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필요하심을,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코 닮지 않아야 될 두 가지의 기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누구의 기도였죠? 바리새인의 기도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기도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이유,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높임받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 위해 그들은 기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기도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기도고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바리새인의 누룩을 담지 말라. 바리새인의 기도를 담지 말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내어놓고 간절히 진실함으로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두 번째 담지 말아야 될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중언부언은 아무런 의미 없는 말들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말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왜 중언부언하라고 말씀하셨죠?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믿음 없이 드리는 기도기에,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의미 없이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한 기도의 소원을 간절히 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특별히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누가 하는 기도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이방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한 기도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갓바위를 간다 하지만 부산에서는 어디 가죠? 범어사. 범어사 저쪽에 해운 송정 영궁사 맞아요.
해동 해동용사 하여튼 그런 데 가면은 막 염주 가지고 맞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마냐 하면서 뭐 하잖아요. 그 사람들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듣지 않는 우상을 향하여서 그들은 시간을 채우는 것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왜 그들이 뭐 100배를 절하고 1000번 절하고 또는 뭐 그 절에 가면은 무슨 몇 번 뭐 1000번째 뭐 뭐지 기도라는지 뭐 이런 거 많이 붙여 놓잖아요. 왜 그런 걸 할까요? 그들은 정말 자신이 수고하고 그 시간의 양을 채움으로써 자신의 소원에 대한 응답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원 부원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죠. 의미 없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면서 양을 채우려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의 기도의 소원을 아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요, 응답하시는 기도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바리새인과 같이 내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거짓된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중언부언과 같이 간절한 소원, 간절한 믿음 없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 없는 기도를 해서도 안 됩니다. 진실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시고 또 우리에게 응답하시고자 예비하신 것들을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 기도를 가르쳐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라고 해서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은 두 개의 구문은 아닙니다. 첫 번째 구문은 믿음의 성도가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신기한 것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언제나 우리의 기도가 누구에게 집중되어져 있죠? 우리 자신을 향해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새벽에 깨어서 왜 기도합니까? 안 깨우나요? 깨우길 축복합니다. 새벽에 깨어서 왜 기도합니까? 매일 큐티 하면서 말씀 붙잡고 왜 기도합니까? 큐티 하죠? 큐티 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금요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기도하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되살펴보면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누구에게 기도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위해 기도합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내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모든 기도의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상세히 살펴보면 기도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기도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짚어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 먼저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먼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다시 말하면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 내용의 순서를 따라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과 함께 첫 번째 시작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기도라고요?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삶,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 내가 세워놓은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이 아니라 누구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삶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위해 먼저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작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입니다.
여러분들 하늘에 올라가 본 적 있습니까? 비행기 안 타봤어요? 비행기 안 타본 친구 있나요? 우리 제가 지금 초등부에서 올라온 지 얼마 안 돼갖고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비행기 안 타본 우리 지체들 있나요? 우리 인철 형제 비행기 안 타봤어요? 괜찮아요. 저도 27살 때 처음 비행기 타봤어요. 이제 1년 남았잖아. 내년에 타면 됩니다. 알겠죠? 네. 저는 27살 때 처음 비행기 타봤어요. 학교에서 이제 졸업 앞두고 제가 2월 달에 이제 졸업했으니까 2008년 2월에 까마득합니다. 이거 띠동갑하고도 1년이 더 지났네요. 13년 전이네. 그때 제가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봤어요. 학교에서 이제 일본에 도쿄에 있는 유명한 실용음악원, 음악대학이죠. 실용음악대학에 견학을 가는데 제가 이제 한 2주만 늦게 갔어도 제가 졸업을 해서 못 갔을 텐데 다행히도 2월 첫째 주에 가는 바람에 제가 갈 수 있었어요. 예비 졸업생 신분으로. 그때 제가 처음 27살 때 비행기 타봤어요. 괜찮아요. 1년 남았어요. 내년에 꼭 비행기 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는 탈 수 있으니까. 우리 하늘로 이제 쫙 올라가잖아요. 등산 좋아하죠, 인철 형제. 산 위에 꼭대기 높은 데 올라가 봤죠? 안 올라가 봤어요? 예. 어쨌든 우리가 높은 산에 꼭대기에 올라가든지 아니면 저 위에 비행기 타고 하늘 위에 올라가서 세상을 내려다보면 어때요? 모든 것이 똑같아 보입니다. 맞죠? 우리가 지상에서 봤을 때는 LCT 같은 거 100층 올라가고 롯데 잠실타워도 엄청 높잖아요. 100 몇십 층 되고 세계 6번째 높다 하는 그 빌딩도 하늘 위에서 정말 구름 위에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면 모든 것이 똑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높은 하늘에 올라가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지상에서는 보지 못하는 저 먼 것까지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하늘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이란 것은 바로 의미론적인 하늘이에요. 만물 위에 계시는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우러러 보시고 모든 것에 계시고 모든 것을 자신의 뜻을 따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사도신경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까?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여러분의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과 어떠한 관계입니까? 너무나도 머나먼 당신입니까? 관계가 너무 멀어서 이게 함께하기 힘든 아버지는 아니겠죠? 예, 아버지를 생각하면 성경은 항상 남성을 중심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도 나에게 소중한 분이시고 가까운 분이시고 내가 언제나 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분이시고 또 내가 도움을 요청할 때 무엇이든지 내 편에서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러한 분이 우리 아버지이자 어머니이자 우리의 부모님이시잖아요. 근데 만물 위에 계시고 모든 만물을 우러러보시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심, 다시 말해 하나님만이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 되심이 이 땅 가운데 증거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드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필요를 먼저 구할 때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번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이번에 취업을 위해서 무슨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는데 꼭 이 자격증 따게 해주세요. 또는 직장 면접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에 꼭 합격해서 취업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을 먼저 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되 무엇을 기도하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름이 영광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만이 이 땅 가운데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의 사실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디모데 지체들, 여러분들의 기도의 시작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맨 처음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가장 첫 번째 시작이 오직 하나님 이름이 영광 받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먼저 드림이 마땅한 이유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의 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온전히 믿는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받을 수 있도록,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에서 가장 첫 번째로 드려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나 여러분들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을 수 있도록, 언제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는 하나님의 이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와 함께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통치와 다스림이 지금 임하지 않고 있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 삶,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척하면서 발걸음을 돌이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내미는 손을 붙잡고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하는 삶,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노 하실 때 노하고 예스 할 때 예스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 근데 왜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기도, 위해서 드리는 기도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이것은 곧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드리는 기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온전히 받으며 살아갈 때 어떠한 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 언제나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통치와 다스림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시고자 세우신 계획들,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여러분들 각 사람을 향하여서 세우신 계획과 뜻이 오늘 지금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기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본문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이 일용할 양식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40년 광야 생활에서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그렇죠.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를 주실 때 그들이 거두어 갈 수 있는 양은 어떠한 양? 하루 삼시세끼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먹고 난 뒤에 아무리 많은 양이 남아봤자 하루가 지나면 그 만나가 썩어서 먹을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 하루 먹을 양식을 만나만 주셨을까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광야 40년의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키시고 훈련시키셨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 무엇을 구하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다시 말해 육신의 욕심을 쫓아 구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을 아시기에 너희의 정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의 육신의 욕심을 쫓아 부르시는 기도는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고 만약에 내가 육신의 욕심을 쫓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면 그 모든 욕심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여라. 다시 말해 너에게 있어야 될 것, 너에게 정말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하시고 예배해 놓으셨다. 부족하지도 않게, 과하지도 않게 정말 너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예배해 놓으시고 때에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일용할 양식을 믿음의 겸손함으로 구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의 욕심을 쫓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예배해 놓으시고 때에 따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나의 필요를 주시옵소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죄의 용서를 구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어떠한 의문점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어떠한 잘못을 했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해 줄 때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사과하든 안 하든 우리는 때로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용서를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 우리가 죄인됨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릴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 한들 그것이 그 사람의 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 아니라 이미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희는 때에 따라 모든 너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내어놓고 너희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모든 죄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필요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임됨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였던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회개의 기도를 우리가 드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하심의 은혜를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그것에 대한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든 구하지 않든 상관없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루의 삶을 돌아볼 때 회개의 기도를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였던 것,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였던 것, 또는 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갔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 앞에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회개하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용서의 은혜를 받아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뿐만 아니라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만 악에서 구할 것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은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너희가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이 가로막히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무엇에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악에서부터, 모든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줄 것을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통해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험에 빠져 있습니까?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상황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생각할 만한 겨를조차 없습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의 제목들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시험에서부터 건져내 주시옵소서. 모든 악에서부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내가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모든 악에서부터 건지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저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계획하신 모든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삶이 되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세상 가운데 증거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셔서 어둠을 물리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비춰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러한 삶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주님께서는 모든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도록 하나님 뜻이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육신의 욕심을 쫓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진실함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우리가 늘 깨어 회개하고 모든 시험과 악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구해 주실 것을 기도하라. 우리가 이 기도의 내용을 구할 뿐만 아니라 이 기도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디모데 지체들, 지금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무엇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대로 여러분들의 기도가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순서를 따라 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을 따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질 것이고 하나님과 더욱더 긴밀한 대화와 교제를 나눌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또 이 기도의 내용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 또한 우리가 앞에서 나눴던 말씀과 같이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것처럼 또는 우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말씀을 전하신 이유는 앞에서 다뤘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우리는 기도한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냐? 너희가 죄 용서함을 받아 구원 새로운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진정한 믿음의 성도냐? 그렇다면 그 받은 은혜대로 살아가고 그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너희가 기도한 간구의 내용대로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 하나님 앞에 기도함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의 내용을 따라 우리가 기도함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 기도는 기도의 표본이요 하나님께서 가장 듣기 원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따라 여러분들의 기도가 변화되어지고 또 변화되어진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심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전하신 이 말씀과 같이 기도의 내용대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시신 그 기도대로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기도의 응답대로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는 먼저 영광이요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